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왜 믿는 거냐? 영혼의 구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성경에서 뭐 영의 구원도 있을 것이고 몸의 구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영혼이 나니까 내 속에 영이 있죠. 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육체라고 하는 몸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 몸은 껍질이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나 자신이라고 그러고 영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혼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고서 구원을 받았더니 침례를 받고 이날에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니까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침례라고, 또 다른 데서는 또 세례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굳이 왜 받나요?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뭐하러 침례를 하는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결혼식과 같이 의식을 통해서,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식 그 날이 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의 결심을 하는 날이라는 거죠.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부부가 된 그 삶을 결단하는 거죠. 그날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모르고 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결혼식도 뭐 모르고 그냥 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다 보니까 좀 힘들고 하니까 그냥 다 이제 파토내는 사람들도 있죠. 침례식도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결단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결단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걸 파토낸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침례식이나 세례식이나 할례식이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심하는 날이고 결단하는 날이니까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게 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 것은 이제 겉으로 몸에 대한 할례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의 표식이죠, 언약이고.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했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으로 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왜요? 나 때문에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가 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육체라는 육의 몸을 벗으려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육의 몸을 벗는 거, 이걸 할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할례가 되겠네요, 그죠? 자기 육을 벗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 믿음에 대한 문제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교회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교회 교인도 진정한 교인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라 하는 거지. 주님의 제자를 교인이라 그러죠. 주님의 제자를 성도라 그러죠. 그죠? 이게 뭐 교회 다녔다 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내려오던 사람 중에 예수님 시대 때도 교인들은 많았어요.
어떤 교인들이 많았어요? 예, 바리새파 교인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인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교회 만들 때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고 했다. 제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거지, 주님이. 그걸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그런 교인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하고 진짜 주님의 제자하고는 다르다. 침례식을 한다는 것은,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식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침례식도 결혼식을 위해서, 주님과 내가 진짜 결혼한, 둘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둘이 사랑한다는 걸. 결혼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부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침례식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했듯이 나도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날을 침례식이라고, 세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세례받고 때가 됐으니까 침례하고 그러면 똑같죠. 뭐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화내고 자기 맘대로 살죠.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침례식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 결혼식하고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결혼식인데, 결혼하자마자 뭐 다른 여자 만나고 뭐 다른 남자 만나고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결혼식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 마음의 의미, 이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걸 할례라고 그런다. 마음의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거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영의 몸을 입는 것이라는 얘기죠. 영의 몸을 입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육체를 이 땅에 벗어놓고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자기가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따라가려면 나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따라가는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결혼한 거고, 그런 사람만 침례식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고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한 번요? 아니죠. 날마다 일으키심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한 번 너희가 죽었잖아. 그러면 날마다 죽는 거야, 그게. 그럼 한번 살잖아. 그럼 날마다 살아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없어졌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 너희가 믿었잖아. 예수를 믿었잖아. 그럼 결론이라는 게 있어. 결국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이 결국이라는 말이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결과, 결론,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뭔지 알아? 믿음을 가진 그 목적이 뭔지 알아? 믿음을 가진 그 결론이 뭔지 알아? 믿음을 가진 그 결과가 뭔지 알아? 그게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 결국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여기서요. 성경은 좀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좀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영과 혼을 이렇게 합해서 말해요. 히브리 사상은 영혼이, 그래서 영과 혼이 같아서 영혼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헬라 사상, 신약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딱 구분합니다. 영과 혼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게 푸뉴마라는 말이고요, 혼이라는 게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몸이라는 게 소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단어가 완전 달라요. 다 세 개 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다르죠.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달라요. 육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육이라고 하는 건 사르크스라고 그럽니다. 말씀 육신이 돼서 왔다 할 때 그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건 소마라고 단어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을 소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영과 혼이죠. 그러면 푸시케라는 게 혼이니까 너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의 구원이요? 그건 이미 받았어요. 영의 구원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신만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걸 무슨 구원이라 그러냐면 영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영의 구원이라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는 영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어요. 영이 못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영이 파괴가 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너희가 사망했다.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영과 영을 연결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영이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못 만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못 만난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와야지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만나는 거야. 성령으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성경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못 만난다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만 만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영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영이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을 연결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 있게 만들어낸다고. 이게 우리 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진 모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이단이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성이 살아난 거예요. 종교성이 살아났어. 어떤 신을 믿어야 되겠다는 종교성이 살아났어. 왜? 영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다 어떤 신을 찾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진짜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우리는 자기 아버지를 진짜 만난 거고 그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영혼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 그게 영혼이라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당신이 영혼이라고요. 그게 그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천국을 그래서 영혼이 가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가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다 영이 간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도 다 가야지. 영이 가는 거니까. 다 영을 구원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가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론이 믿음이 영혼을 가져와야 돼. 영혼의 구원을 가져와야 되니까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세상 사람과 좀 다르면 이 말이에요. 네가 세상 사람과 다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영혼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정확하게 헬라어는 다 나눠서 얘기했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구원받아.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당신은 믿음 왜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왜 가졌어요? 영혼의 구원 받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하나요? 영혼의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어때요?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이 영혼이 구원 받았냐고. 영혼 구원 받은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 스님들도 영혼 구원 받았고 이해단의 교주들도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선택했느냐 그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 영혼 구원할, 너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너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너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구원받게 하려고. 다른 사람 아니고 너 구원받아야 되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이거야. 너 옛날하고 똑같냐 이거야. 옛날하고 좀 다르냐 이거야. 어떡하냐? 어떠냐 너는? 영혼이 구원받아. 침례 왜 받냐 이거야.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너 결혼 왜 하냐? 나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둘이 하나 되려고. 그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침례식도 마찬가지잖아. 너 믿음 왜 가져? 나 영혼 구원 받으려고. 나 영혼이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런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 텔로스, 그 결과, 결론, 그 목적. 이것은 영혼의 부식계, 호흡, 영혼, 나 자신. 그것을 구원받게 하는 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구원. 그 구원 때문이다.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전환시켜서 나를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꾸 결심하면서 기도해야 돼. 내가 하늘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땅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늘의 사람인가?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면 나를 불러가실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이게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음 가지면 뭐해? 믿는다고 말하면 뭐해? 그 주여 주여 하는 거 똑같이, 아멘 아멘 하는 거 똑같이. 네 몸으로 보이라고. 네 몸으로, 네 마음으로 보이라고요. 네 생각으로 보이라고요. 진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 나 주님 결혼했습니다, 나 주님 따라서 살렵니다, 말로 그러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은 말로 하는 거 다 알고요. 여러분 진짜로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게 구원받는 게 이게 목적이니까, 그게 결과니까, 그게 결론이니까. 내가 믿음의 결론이 그렇다며, 그럼 믿음을 계속 가지고 변함이 없어야 거기까지 도달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맨날 사람들이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고. 왜?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그 등불 안 꺼뜨리려고. 이해가 돼요? 자기 맘대로 한 3일은 살고 자기 맘대로 한 4일은 살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되긴 뭐가 되냐? 너의 영혼은 너 자신인데, 너의 영혼은 너의 자신인데, 네가 진짜 구원받았음을, 네가 진짜 침례받았음을, 네가 진짜 결혼했음을 남편에게 증명하라 이거야. 아내에게 증명하라 이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옛날에 못된 사람이었는데 정말 당신에게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 잘 모르겠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뭐 그거 기억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저를 봤다 그랬어요? 진짜인가 가짜인지? 5년을 봤다 그랬어요. 5년을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변함없이 잘한다 해도 말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왜 대답 안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네요. 목사님은 진짜네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거를 내가 사랑해. 그런데 나한테 저도 사랑해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회개했음을, 내가 진짜 회개했음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나를 쳐다보고 확인하고 이게 5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5년 만에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진짜야. 왜요? 내가 거짓 하나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로 얘기하니까. 나를 신뢰하는 거죠. 그게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하루에 잠깐 말로 주님한테,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외식하고 거짓하는 거, 속이는 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믿음을.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구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어떻게 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아니, 우리에게 영의 목자라고 하지, 영의 목자라고 하지 왜 영혼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여기도 푸시케인데 왜 영혼의 목자라고 할까요? 영의 목자라고 안 하고? 너희들 영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회복됐어요. 근데 문제는 너야. 너라는 혼이, 너라는 푸시케가, 너라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로서, 감독자로서 계속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양이니까 계속 도와주겠다.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고, 그거를 그래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주님의 그 목자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목자로서, 감독자로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먹이고 돌보시고 이렇게 양을 치고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나 예전에 구원받았는데요. 그래, 구원받았겠지. 그럼 그걸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그래야 진짜인 거지. 옛날에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결혼했는데 너 지금 딴 여자랑 사냐? 너 지금 딴 남자랑 사냐? 너 그 결혼은 무효네. 옛날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실하게 했는데요. 그럼 지금은? 너 지금 무효 아니야 혹시? 너 지금 무효면 그때도 거짓말이야. 그것도 다 무효된 거야. 지금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럼 너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죠. 새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진짜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 그러지. 새 사람이 됐다 그러지. 그건 새 영혼이 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 됐다는 말은 새 영혼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이 새로워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새로워졌느냐 이거야.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고 성경에서 그걸 알고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영혼의 구원을 찾아보고, 저는 그냥 예수님 믿은 거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목사님 된다고 이미 결정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영혼의 구원에 딱 부딪힌 거예요. 예? 영혼의 구원에 딱 부딪힌 거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영혼이라는 게 여기 나와서, 이게 내가 이제 성경을 다 찾았어요. 영혼을 다 영이라는 푸뉴마도 다 찾고, 푸시케라는 혼도 다 찾았어요. 소마 다 찾았어요. 사르크스 다 찾았어요. 성경 신약에 나온 부분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 구분했어요. 다 구분해서 영, 혼, 몸, 육체 이거 딱딱 구분해서 4개로 착 구분해서 보니까요, 진짜 지옥 갈 사람 많겠더라고. 진짜 지옥 갈 사람 많겠더라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예수님 나 믿었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걸 찾고 나서요, 성경 찾고 나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나 지옥 갈까 봐.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셔야 돼. 여러분이 결혼했음을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증명하셔야 돼. 예?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님에게 증명하셔야 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해요. 영혼의 구원은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죽을 때 있는 거야. 영혼의 구원은
영혼이 끝자락에 마지막 내 인생의 믿음의 결론에 달할 때, 그때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를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믿음을 보고 그때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을 계속돼서 끝까지 나중에 해로해서 둘이 딱 됐어요. 그때까지 딱 되면 그때 이제 이 진짜 결혼식이었구나, 우리가 진짜 사랑했구나 우리 둘이는, 이게 결론이 나잖아요. 중간에 뭐 딴 남자 만나고 중간에 딴 여자 만나면요, 그 이전 거 있는 거 다 파토야. 알아요? 뭔 얘기인지? 그거 기름 등불 다 소진한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피스티오라고 한다고.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피스티스예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명사를 다 찾으세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동사를 다 찾으세요. 피스티오라는 거 다 찾아보면 구분이 나와요. 피스티오는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을 끝까지 갈 때 그걸 피스티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 옛날에 한번 예수 믿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은 피스티오예요. 이 말이 피스티오 있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피스티오는 끝까지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변하는 사람, 이걸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죠. 결혼식 생각하면 딱 맞아요. 결혼식 생각하면. 그래서 침례도 받는 거야. 결혼식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사랑하고 그냥 애기 낳고 살면 되지. 근데 왜 결혼식이에요? 그 결단이거든요. 주님을 내가 믿겠다는,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이거든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 믿는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건 누가 유지해요? 영혼이 유지하는 거야. 영혼이. 그 영혼이 그걸 유지했을 때 구원받는 거야. 그게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이 구원받는 거 자신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 예수 믿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내가 결심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또 이게 어떻게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살다가요, 오늘 또 와서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결심합니다. 또 내일부터 또 똑같이 또 세상 사람들 또 살아봐요. 당신 믿음 가짜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침례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다른 여러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아시죠? 여자 2명 나오고 나사로 1명 나옵니다. 나사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면 3명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나사로가 마지막에 부활해와네요. 나사로가 부활하죠? 예, 부활해요.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그러면 그 여자 자매들이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죠? 예, 그러면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3명이 3명이에요? 1명이에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1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르다는 원래 이제 겉으로 이렇게 식사 대접 잘하는 사람이고요, 봉사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겉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나사로가 죽죠. 그리고 어디 아브라함 품에 이르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예, 죽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럴 땐 또 하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되면,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부유하면 지옥 가는 거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부유했던 사람이 심령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다 가난해지면, 비어버리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아, 너네들, 유대인들아, 너네들 다 부자야. 응? 거지 나사로, 이렇게 죄인된 거지 나사로처럼 다 심령이 가난해. 그렇게 돼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 되면 천국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마르다가 마리아가 돼서 마리아가 나사로가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는 육이요, 하나는 혼이요, 하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육이 되는 거고, 마리아는 혼이 되는 거고, 나사로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부활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죽으면 영이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로 룻기서를 보면은 누가 나오죠? 룻기서를 무슨 서라고 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오미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나오미는 가만히 보니까 참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랬던 것 같죠. 처음에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죠. 이 여자가 원래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자기 식구들, 남편도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 올라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이 어떤 여자예요? 모압에서부터 따라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원래 믿음이 좋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상당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도 다 며느리한테 얼마나 해줘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나오미처럼만 해주면 돼요. 나오미처럼만. 그러면 며느리가 다 좋아하게 돼 있어,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어떻게 했어요? 너 나 떠나가지고 보아스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 만나라고 하면 돼, 아니면 네 남편하고 같이 살아라고 해야 돼. 시어머니가 자꾸 그 얘기해야 돼. 너 나한테 자꾸 올라가지 말고 네 남편한테 잘해라. 야, 니네 둘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해주면 며느리가 좋아해요. 그 똑같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룻기서에 딱 보면 몰라. 이거 보면 배워야지 금방. 아니, 나오미가 한 행동이 그거예요. 나오미가 너 안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따라갈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따라왔잖아요.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계속 데리고 샀어요. 빨리 너 나 떠나서 저기 남자 하나 만나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 떠나서 남자 하나 만나라. 그게 보아스예요. 그렇게 하면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나오미의 정신을 배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나.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축복이었구나. 생각. 자, 나오미가 있었는데, 나오미는 원래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인데, 모압으로 내려간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을 만났어요. 룻은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세상의 땅의 남편을 잃어버린 허무한, 심령이 가난해진 그 혼의 삶을 사는 말씀을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왔으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식구들 때문에 말씀을 들었던 여자인데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서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따라온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죠?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룻 때문에 나오미가 나중에 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아기를 낳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이 보아스는 하늘의 부활의 삶이에요. 그죠? 하늘의 부활의 삶인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기가 누구 아기가 됐다고요? 예, 처음에 룻도 없었고 보아스도 안 보였던 나오미만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죠? 이 룻기서에 보면 그 나오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아기를 키운다고 나와요? 나오미가 키운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룻기서는 아기는 누가 키운다고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키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돼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내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